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순전히 예수님 이야기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 목숨 버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뒤의 문제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고, 자꾸 얻으려고 한다면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비추어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그렇게 따라와라. 내가 그 길을 갈 테니까, 그 길을 마련할 테니까 너희가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땅에 있던 운명을 가진 우리들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 너희가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 구원 때문에 너희가 사실 교회도 다니고 믿음을 갖고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뭔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왜?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니까 목자 마음대로 우리 양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은 아니죠. 자기 뜻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그래서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 없다라는 말이고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져서
여기에 다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목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움직여서 건강하게 되려면 두 다리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율법과 은혜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씩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라고 여러분이 누차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죠.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예배 드릴 자, 농사 지을 자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창조했다, 인간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구에 생기를 부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도록, 농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19절부터 23절 농사하는 그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이제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요, 갈아엎어서 거기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죠. 예수님을 자꾸 심는 거죠. 그러면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선 들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목적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닫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자유하죠. 종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되려면 진리를 자꾸 깨달으면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닫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는다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가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나와 우리가 같이 있어야 우리도 좀 한 자리 좀 차지할 텐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때문에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한 자리 하려고 따라온 거예요. 한 따까리 좀 하려고, 좀 예수님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온 게 아니라 뭔가 좀 잘 나가는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뭔가 좀 잘 되려고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교회 나가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가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뭐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 어떻게 해요? 주로 죽어야 돼 자꾸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듣기 좋나요? 안 좋죠. 베드로가 이런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죽으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항변하잖아요. 이 항변한다, 막 기분 나쁘다 이런 건요,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승질내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야 사탄아 그렇게 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대답을, 사탄아. 사탄이 뭐냐면 반대편에 있는 자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반대로 얘기하는 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알아야 되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자기가 반대 생각만 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을 몰랐겠어요? 율법을 몰랐겠어요? 회당 옆에 살던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회당 사람들하고 친했던 그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겠냐고요? 율법을 몰랐겠냐고요?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고기도 엄청나게 잡게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놀래 자빠진 거죠.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 따라서 겉에 율법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정작 뭐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돼 라고 자기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 근데 베드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넌 사탄이야. 네가 사탄이야. 사탄이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사탄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나 죽으러 간다는데 나 못 죽게 하는 거야. 너 사탄이야. 교회 와서 너 죽으라고 얘기 들으면 이게 진짜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유 아닐 거야. 그래도 좋은 말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거는 그 노래나 하는 거죠. 좋은 말 하는 건 이게 좋은 말이에요. 너 죽어야 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고 잘 된다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성경에 다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야. 베드로하고 똑같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말을 들었어야 돼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상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이 왕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한 자리 하잖아요. 혹시 그러려고 여러분 뭔가 좀 성공해 보려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걸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와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 사탄이야. 네가 사탄이야. 물론 이 베드로를 가지고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네가 대적자가 된 거다. 네가 반대가 된 거야. 하나님 말씀과 딴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때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따라오려면 그래야 돼. 자, 25절 말씀입니다.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찾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2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 몸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몸도 잘 돼야 되지만 우선 영혼이 먼저 바르게 돼야 되죠.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몸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은 영혼이니까 영혼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된다고요. 영혼이 바르게 돼서 몸을 일으켜야지, 몸이 바르게 된다고 영혼이 일으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르게 하면 몸이 일어난다고요. 이 실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일어나는 건 실제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거고 행함은 실제적인 거라는 거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혼의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직접적인 그 주님과의 경험,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면 진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주. 조개 속의 진주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것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야. 돼지 같은 놈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야. 이건 잘 간직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의 경험이야. 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경험이야. 거룩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말씀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거 개한테 주지 마. 개 같은 놈들한테는 주지 마. 이거,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토한 걸 또 먹고 토한 걸 또 먹고 소화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계속 범하면서 죄 지으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런 놈들이야. 그게 개야. 그게 그런 놈들한테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줘서는 안 돼. 그게 무시당할 거야. 진리의 말씀이 무시당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요,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셔야 합니다. 회개한 사람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자, 진짜 예배자. 자,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그러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죠? 온통 누구 얘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를 잘 들은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배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태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은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듯이 아담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요,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갈빗대가 이 속에 있었는데, 이게 여자는 남자 속에 있었는데 이 여자를 빼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남자가 된 겁니다. 원래는 아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죠. 원래는 남자인데 그 속에 여자가 속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여자가 나오니까 이 남아있는 거를 남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온 거를 이슈아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남아있는 남자를 이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쉬, 남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슈아, 여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담을 만드셨고요, 원래는 아담이죠. 아담인데 여기서 이슈아를 빼내니까 이게 이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쉬라는 남자의 핵심이 뭘까요? 이쉬라는 남자의 핵심이니까 뭐가 핵심이에요? 네, 이슈아가 핵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쉬라는 게 있고 이슈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쉬는 남자고 이슈아는 여자예요. 자, 누가 더 핵심이라고요? 여자가 더 핵심이라고요. 여기 여러분, 여기 성경적으로 여자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자 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남편 보고 누가 핵심이야? 누가 내용이고 누가 핵심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당신이 핵심이야, 여자가 핵심이야 이렇게 할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 얘기야 이럴 것이에요. 그죠? 자, 이슈아라고 하는 게 내용이에요. 잘 봐요. 시가 있고 시눈이 있잖아요. 사람이 싸이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시가 있고 시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핵심이에요? 시가 핵심이에요? 시눈이 핵심이에요? 감자가 이렇게 시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눈이 있고 시가 있는데 요 시하고 시눈에서 어떤 게 핵심이에요? 시눈이 핵심이에요. 그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보다 이 시눈 때문에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쉬가 뭐예요? 시예요, 시. 이쉬아는 뭐예요? 그 속에서 나타난 시눈이라고요. 그러면 이쉬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언약이죠. 언약된 이 성경 말씀을 이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라는 내가 말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렇게 시눈, 이 시눈이라는 핵심이 성경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아요? 속에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어서 남자로서 난 남자야 아무리 힘내도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 남자가 완전하는 거예요? 이슈아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남자가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남편분들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목사님도 잘하니까 여러분도 잘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못되게 굴면서 여러분 보고 아내한테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진짜 잘해요. 저는 모든 걸 다, 내 모든 날 불태워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알고 내가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는 이슈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씨는 씨눈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씨눈을 보호하려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는 이슈아 때문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이 씨는 껍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속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슈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데 그 아담 속에 있는 갈빗대, 그 여자가 핵심인 거죠. 자,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이슈아 이런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 속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아예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남편 속에 갈빗대 하나가 비고 여러분이 거기서 나온 거냐고. 실제로 그게 여자예요? 그대 이름이 여자니라? 그래서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거 여자 갈빗대도 다 숫자가 똑같고요, 남자 갈빗대도 숫자가 똑같아요. 남편 숫자도 이 갈빗대 숫자가 똑같고 여자 부인 갈빗대 숫자도 똑같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신부가 이 속에 있었는데 이 신부가 나오니까 이거를 나의 몸이다, 나의 신부다, 나의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남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거 설명하려고 한 거지. 무슨 부인이 남편 속에서 나왔어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한 명도 그렇게 나온 사람 없습니다. 둘이 한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 속에서 나온 교회는요, 그 신부는 예수님하고 한 번도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싸우는 거 봤어요? 성경에서? 안 싸워요. 왜 안 싸운 줄 알아요? 아담이 하와고 하와가 아담이에요. 이슈가 이슈하고 이슈아가 이슈예요. 그래서 이슈아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자, 이슈한테 아담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죠. 왜 당연히 먹겠어요?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 내용이 먹었다고요. 자기가 먹은 거야. 여자가 먹은 것은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듭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의 죄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범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남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냅두고 내가 죽겠다는 거야. 자기가 죽어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왜? 너하고 나는 하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때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떨어지는 자가 아니야. 너는 나고 내가 너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와서 죽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기꺼이 먹는 거예요. 하와가 먹여줄 때 아담이 그냥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아담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와가 먹일 때 아담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 네가 날 먹여서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거절했다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가 아무리 먹고 죄를 져도 나는 죄질 수 없어. 아담이 그렇게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둘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이혼한 사람이에요. 이미 둘이에요. 하나가 아니라고요. 근데 하와와 아담은 둘 다 선악과를 같이 먹었습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쉬에게서 나온 것은 이슈하다 라고 해서 이쉬에서 나왔다 해서 그걸 이슈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같은 겁니다. 이쉬에서 나온 이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러라. 자, 하와를 누가 불렀다고요? 아담이 불렀다고요. 왜?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라. 이렇게 여자를 하와라. 자, 창세기 3장 20절 정도 되면은 선악과를 이미 먹고 난 다음이에요.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당신은 나의 생명이요, 당신은 나의 호흡입니다, 당신은 나의 숨소리입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하와, 당신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산자의 어미입니다. 네. 당신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와라, 아담이. 자, 이러니까 이제 뭔지 아시겠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와를 일컬어, 여자를 일컬어 하와라.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아내를 대할까요?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은 나의 호흡이에요. 난 당신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가정이 진짜 화목해집니다.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한테 행하는 행동, 또 자녀가 부모한테 대하는 태도, 남편이 아내한테 대하는 태도,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를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가정은 무조건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러죠. 교회를 해체하려고 그러죠. 그게 이 세상이니까, 그게 마귀니까, 그게 사탄이니까 성경과 반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요, 수많은 교회가 깨지고 흩어지고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만 살면요, 가정은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만 살면요, 교회는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이샤 없는 이씨는, 이샤 없는 이씨는, 다시 말하면 여자 없는 남자는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 뭐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뭐 고무줄 없는 팬티도 나오고요. 요즘엔 뭐 안고 없는 찐빵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안고 없으면 찐빵도 아니에요. 진짜 그때는 무조건 안고가 있어야 돼요. 팥 안고, 이게 있어야, 무조건 안고가 있어야 찐빵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쨌든 그 핵심이 없으면, 그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아니다. 핵심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그 껍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이슈아가 없이는, 이씨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슈아 없이 이씨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거 씨는 없는, 씨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씨눈이 없는 것을 성경은 선악나무다 이렇게 말하고요, 씨눈이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나무를 생명나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생명나무라 하는 거고요, 복음이 없으면, 그 핵심 내용이 없으면 그건 다 선악나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되면요, 선악과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요, 선악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연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나무가 됩니다. 이걸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성경을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이해시켜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했다, 가장 지혜로웠다, 가장 현명했다라는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자, 뱀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얘기해요? 뱀이 누구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뱀은 와가지고 남자를 찾았나요, 안 찾았나요? 안 찾습니다. 여자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가 핵심이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지금 누가 핵심이니까? 여자가 핵심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창세기 3장 2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대표가 누구였어요? 여기 지금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뱀하고 직접 대화합니다. 여자가. 자,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또 그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에게 묻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뱀이요, 아담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라고 합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속에 있는 내용이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볼 때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요, 아, 진짜 여자가 나의 생명이었구나, 나의 호흡이었구나, 나의 뼈고 나의 살이었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 계속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먼저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여자가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먹은 거예요. 그죠? 여자가 먼저 먹었으니까 네 죄야 이렇게 라고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냥 먹더라.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였던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여자를 꼬셨고 여자는 뱀하고 대화하면서 여자가 넘어진 겁니다. 여자가 넘어지니까 남편이 같이 넘어지더라. 이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나무로, 여자하고 남편이 나누어지면 두 개의 나무가 되는 거고요,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면 이거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자,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한 몸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한 몸입니다. 한 육체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둘이 태어나서 생명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옷 입고 태어나요? 그냥 태어나요? 예, 옷 벗고 태어나죠? 아기가 옷 벗고 태어나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둬요? 자라나게 해야 돼요? 계속 자라나게 해야 되죠. 나중에는 옷을 입게 되죠. 옷을 입게 되고 옷이 또 다른 옷으로 입게 되는 게 천국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냥 빨가벗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어린애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애기처럼 요만 키가 작게 해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성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두 마음이 어떠냐? 어린아이 같았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았다.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애기인 거야. 아직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날 때 과정이 있죠.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도달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어제도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고통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는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서 자라나게 되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통이 와야 구원에 이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거죠. 처음에 태어나서 만들어냈을 때는 어린아이로 만들어냈어도 그 다음에는 점점점 자라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식도 자라나고 키도 자라나고 마음도 자라나게 만들어요.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하와는 점점 자라나기 시작해야 된다. 그 전에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라난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알게 되고요. 의로운 게 뭔지 알게 되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생명나무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독생자는 하나를 만드는, 하나가 되는, 하나를 만들려고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이건 깨끗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야 되는, 이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깨끗한데 육신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만 따라야 돼, 영만 따라야 돼 해서 육신은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육신을 합해서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21절부터 26절까지 순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죽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죽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내가 잃어버리려고 하면 얻을 것이고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나를 따라오려면 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죽는 겁니다.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는데 이분이 죽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나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같이 나타낸다는 거죠. 생명나무 자체는 두 가지를 함께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죽는 거, 하나는 부활하는 거. 이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반드시 죽는 것이 있어야 부활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거를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의 얘기를 빼버리고 부활의 얘기만 하고 성공의 얘기만 하고 치료의 얘기만 하고 좋아지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 사실 성경은 십자가의 얘기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얘기를 하면 부활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바꿔놓는단 말이죠. 누가 바꿔놨겠어요? 베드로 같은 이런 사탄이 바꿔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난 죽어야 돼. 베드로가 죽지 마세요. 야, 이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적인 핵심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된다. 죽음이 곧 생명입니다. 죽음이 곧 부활입니다.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는, 자,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죽고 부활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근데 자꾸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빌으면 하나님이 뭔가 잘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건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분리를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시켜줘야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으니 너도 죽은 거야.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한 거야.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영으로 함께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까먹는다고요. 생각해요. 염려와 근심이 왜 생긴다고요?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근데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평안합니다. 연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염려, 근심과 반대말이 평화입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염려, 근심, 두려움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 메시아, 모세도 메시아고 예수님도 메시아입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적인 메시아고요, 예수님은 은혜적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내가 모세를 만나서 율법으로 죽고 예수를 만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만난 사람은 그냥 예수 하니까 예수가 그냥 무조건 좋은 분, 그냥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분, 예수는 우리를 성공시키는 분, 예수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예수는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착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만 찾는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성경적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곧 부활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살려주시는 건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죽으려고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려줍니까? 내가 눈을 감고 소경이 돼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눈을 뜨여주는데, 내가 자꾸 눈 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눈 떠주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소경이라고 할 때,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럼 내가 보여줄게 라고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는 반드시 3일길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3일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스스로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통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살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도 별 의미가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3일길을 가야 되니까 1층과 2층과 3층이 있다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한 곳입니다. 하루 이틀 3일길이 가야, 그래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깨닫고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인 내가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전에 생명나무 안에서 살아도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그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생명나무를 먹고 싶어 안달나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은혜 받은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해야 재해석된 은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다. 자, 선악과 먹고 벗은 걸 부끄러워하던 우리가, 자, 벗은 걸 부끄러워해야 그게 애굽입니다. 그래야 광야로 나가고 싶죠. 생각해보세요. 예수의 옷을 벗음으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벗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원래 옷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옷 벗었음을 부끄러워해. 왜요? 애굽의 삶이니까, 육신적인 삶이니까. 광야로 돌아와요.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죽옷은 사실은 벗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세마포를, 빛나는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걸 입혀주시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죽옷을 입고 와서 죽으셔야 된다고. 그분이 가죽옷으로 죽으시니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와서 가죽을 입고 앉아 있어요? 천국에 갈 때 가죽을 입고 가려고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 3일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야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주님은 나에게 이런 과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구나. 내게,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의 가정에 이런 과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과정이 통과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 말씀들을.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선악과 먹고 벗은 걸 부끄러워하던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선악과 나무를 먹었느냐? 그거 먹으면 부끄러워지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벗은 게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선악과 나무를 먹으니까, 그 열매를 먹으니까 부끄러운 걸 알게 되었다. 자, 너 선악과 먹었니? 이 말입니다. 너 선악과 먹었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옷을 다 벗는 겁니다. 자기를.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게 광야의 끝이에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서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그 옷 벗는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 19장에 왜 나올까요? 우리 옷 입혀주려고요. 자기가 옷을 벗어야 우리가 옷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려고 그래요? 또 하나의 가죽옷?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입었죠.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것을 벗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자기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느냐? 로마서 13장 12,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과 싸우려면 빛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를 네가 입어야 된다라고 11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죽옷을 입고 쫓겨난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라는 이 단어가 피부, 이 가죽을 얘기합니다. 피부, 가죽. 이런 가죽, 피부를 입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말로 말하면 옷을 벗겼다라는 말이에요. 옷을 벗겼다. 그러니까 이 알몸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 이거를 대신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쫓겨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쫓겨나신 분,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러 오신 분, 이걸 가죽옷 입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이라는 말은 오르, 피부, 가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우르에서 왔습니다. 이게 벗다라는 말입니다. 벗다, 한마디로 말하면 벗은 옷이다, 이런 말이에요. 벗은 옷. 옷은 원래 입는 건데 벗은 옷이요. 케토네트, 가죽 옷 할 때 옷은 케토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리오다, 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벗은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한 말이죠, 그죠? 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어 입히셨다, 이거 지어라는 말이 만들었다, 아샤, 만들어, 행하다, 새기다, 상처를 입히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샤,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입히셨다라는 말, 라바시, 둘러싸다, 옷을 입다, 옷 입혀서 무장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걸 무장시킨다면 어린애 때 빨가벗은 거하고 어른 됐을 때 그 가죽옷을 입은 거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라났잖아요. 그 지식으로 자라나고 있다. 선악의 지식으로 자라나고 있다고요. 그 부끄러운 지식으로 자라나고 있다. 그 율법의 지식입니다. 자, 어린 양 예수님이 광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옷을 다 벗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죠. 다 십자가에서 옷을 벗게,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시 옷을 입게 되었다. 어떤 옷을 입어요? 빛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농락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농락당할 이유가 없죠. 마귀는 우릉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근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왜? 자기가 옷을 벗었으니 너는 옷을 입어야 된다. 너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나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 잡혀갈 이유가 없죠. 마귀가 그 삼킬 자를 찾는 그때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에 이어서 부활이 나온다는 거죠.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냐? 십자가가 부활이다 라는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십자가까지입니다. 근데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부활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근데 교회들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에 실제적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선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니나노 한다는 얘기죠. 니나노 하다가 방종하는 겁니다. 방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러지? 비난받을 이유가 사실 우리가 없어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만 깨닫고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우습게 하네요. 주님이 나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그 주님을 우습게 하니까 기도해도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났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해도 뭔가 평안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해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예수를 확실하게 믿질 않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겠죠?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살리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바울은 그것만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게 부활의 복음이니까.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나눠진 것을 십자가로 연결시켜서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나의 껍질 속에 예수의 내용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등잔대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껍질에 불과하다. 이 속에 복음이 없으면, 그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껍질에 불과하다. 남편이 아내가 없으면 껍질에 불과하다. 아내를 통하여 그 남편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복음이다. 복음 없이, 그 내용 없이 나라는 껍질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가?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자, 세상과 소금이 어떻게 해요? 나눠지면 안 되죠. 세상과 빛이요, 나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온 거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분리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지만, 육신을 입었지만 여전히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소금인 삶을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내가 빛이 되는 사람. 여러분, 부활로 교회 성령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 빛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이 과정, 3일길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만들어 나가십니다. 주님은 소금, 복음입니다. 주님은 빛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이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너희는 그 빛을 품어.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소금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 빛을 품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가 개나 돼지같이 살지 마라. 그런 거 먹지 마라. 너희는 양이나 소같이 살아라. 너희는 양이나 소를 먹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양이나 소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되새김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쪽발이 있습니다. 발이 쪽발이라 세상과 분리가 되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사람, 구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리고 소를 잘 생각해요. 아래로는 못 내려가도 위로는 올라간다는 거죠. 계단 위는 올라가도 계단 밑으로는 못 내려온다. 항상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게 양이나 소라는 거죠. 개나 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처럼 살아라. 레위기 11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씨가 이시아를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담이 하와로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로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신부인 교회로 완성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이씨가 이시아로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도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